시간에 우리 1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또 여러분 속한 모든 가정의 아이들, 자녀들, 또 삼일교회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인데요. 11장에 넘어가면서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죠.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솔로몬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분명 율법에 의하면 병거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미 솔로몬은 많은 마병을 두었고 또 그 전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변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그 삶 속에 스며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후궁과 첩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무려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후궁과 첩들은 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라 애굽, 모압, 암몬, 시돈, 헷 여러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서 온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에 둘러싸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과 지혜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따르게 합니다. 시돈의 아스타롯은 원래 금성을 뜻하는 건데요, 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무슨 타로점이라 해가지고 별점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런 것들이 좀 흘러온 것이죠. 암몬의 밀곰은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염라대왕 같은 존재입니다. 모압의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굉장히 가증한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살아있는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가증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을 멸하실 때에도 그런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종교의 가증한 풍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을 쉽사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괴롭히는데 이것은 솔로몬 나라의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또 보니까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나는데 르손은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남쪽에서는 하닷이, 북쪽에서는 르손이 이스라엘 또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큰 사실은 대적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후대에 결국 11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볼 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란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방 여인을 향하고 또 우상을 향할 때 엄청난 혼란이 솔로몬과 그 나라에, 그렇게 지혜롭고 또 그렇게 평안했던 나라가 혼란과 또 분열과 다툼이 쉬지 않습니다. 샬롬의 땅에 샬롬은 사라지고 샬롬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끔찍한 이렇게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의 문제와 이것의 위험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한때 이렇게 나태함과 안락함의 우상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도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도 남유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원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실 범죄한 것도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역시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한 형태로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우상 숭배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분명한 형태로 우상을 섬깁니다. 타종교, 무신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우상, 불상이나 탑, 나무나 신전을 숭배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돈이나 명예, 성, 건강, 자녀, 학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신자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우상 숭배의 강력한 그런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경고했던 바리새인들, 자신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던,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상 숭배는 은밀한 형태로 교만이나 자기의 의, 돈, 또 성, 권력, 은밀한 형태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것만 붙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복음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 속에서 복음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와 또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위험성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나타난 것들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들은 복음 자체는 아닌 것이죠. 복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이 더 들어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복음의 결과, 우리가 봉사한 거, 내가 예배드린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말씀 본 거, 이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의 결과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내가 했던 그 의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봉사, 내가 했던 기도, 내가 전도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신앙생활,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셔야 될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의를 올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복음은 잃어버리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의 의를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재발견은 우리가 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능력, 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더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우상 숭배를 끝장내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겸손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왕이셨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상의 왕인 사탄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 복음,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죄인이며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놀랍게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솔로몬이 점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에 더 넘어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그렇게 아버지 따르고 숭배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음을, 늘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순전한 신앙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그런 위험이 항상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재발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의를 붙잡는 자가 아니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결과가 아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사물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복음축제가 참으로 이들을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로, 또 합심 기도로, 또 개인의 또 학교 전도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또 물질로 아버지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